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산상수훈 복된 자의 삶, 삶의 목적 구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 고약한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독신을 결심한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만 이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앞에 서 계시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의 복장은 밭에서 일하는 몸빼바지라는 거 아십니까? 몸빼바지를 입고 계시고 머리는 완전히 뽀글뽀글뽀글뽀글한 머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건장해 보이는 그런 아주머니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니까 어이쿠 하면서 이 목사님을 확 붙들면서 목사님 품에 확 안긴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한 겁니다. 주여, 당신의 종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가다가 또 갑자기 급정거를 한 겁니다. 콱 하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뒤쪽에 있던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어머나 하면서 역시 또 목사님께 확 안긴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이 또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주여, 당신의 종이 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조크입니다. 왜 고약하냐면 목사를 가지고 놀아서가 아닙니다. 목사는 갖고 노셔도 됩니다. 왜 고약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완전히 곡해하게끔, 오해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지독하게 나쁜 조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렇게 걸면 이렇고 저렇게 걸면 저렇고,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헌령, 이헌령, 비헌령. 한국말 발음으로 하면 이헐령, 비헐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다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갖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저 자기가 원하고 있었던 바,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일,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 보장이 되는 방법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냥 체념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물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나쁜 선택을 하고 자기가 못된 짓을 해놓고 나타난 현상들과 결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주 목사는 돌아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심지어 정말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혼동을 하십니다.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냐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구해야 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목적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그 복된 자의 삶,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속에 중심에다가 기도를 집어넣어 주셨고요. 그 기도 가운데에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덩어리가 뭔가 했더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엇에다 두고 구하며 살 것이냐, 그것을 정말 기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을 내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고속도로 같은 그 인생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사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둘 것이며, 그리고 또 동시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간단해집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게끔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고요. 또 그 아래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뜻이라는 단어는요, 그 성경 언어인 그리거로 얘기를 하면은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델레마. 근데 이 델레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도 해석이 되냐면은 의지, 목적, 결심,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결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심한 바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됐다면 그건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밑에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었고 사람의 생활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우리들을 구원해야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짊어져야 하는데,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아들 성자 예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삶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신격화된 것이 아니라 본래 천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생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인생의 삶의 힘의 근본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상 사역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됨을 입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 내가 이 인생의 삶을 살며 공생애를 살고 있는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식이 뭔지 아시죠? 먹는 음식입니다.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게 양식입니다.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못 드셨습니까? 끝나고 드십시오. 그러면요, 밥 먹어야 힘 납니다. 먹지 않고는 못 삽니다. 하루 굶어 보십시오. 3일 금식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힘이 다 빠질 수가 없고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힘을 못 쓰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 실제적인 힘이라 할 수 있는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실제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삶의 실질적인 힘의 근거로 삼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인생의 힘의 근거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하늘에서는 눈에 보이는 저 블루스카이가 아니고요, 천상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버지의 그 뜻이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류를 구원할 문을 열어놓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예수님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 뜻이 이제 어디에 주어져 있냐면, 이 땅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오늘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게,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게, 내가 혹은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두며, 내가 사는 삶의 어떤 힘의 근본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보양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두며 산다는 것은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또 그런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듯이 나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모습에 기꺼이 내 인생을 두며 내 인생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를 내 삶의 목적으로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발걸음은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뭘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냐면 거룩함을 주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아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야, 나 예수 믿었네, 구원받았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은 구별되는 것인데, 그 구별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고 세상이 사는 방법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선은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눈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를 볼 줄 아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외모의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혹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혹은 학교를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나 개인에 대해서 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점 있죠? 있으실 겁니다. 지금 표정들이 이렇게 좀 어두우신데 분명히 좋은 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자기는 항상 다 좋은 줄만 알아도 그거 심각한 문제고요, 또 혹은 자기가 항상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심각한 겁니다. 누구나 다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강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별된 모습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하는 부분이든 혹은 연약한 부분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는 겸손의 모습을 가질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의 수준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난 상관없어, 나는 예의 없이 살아도 괜찮고, 뭐 나는 내 멋대로 해도 괜찮고, 뭐 바지를 내려 입어도 괜찮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로 나의 존재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평하고 계십니다. 그걸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모습은 뭐냐면 나를 그렇게 알기 때문에 너를 또 볼 줄 아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존재인지를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누구를 보냐면 나하고 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우리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라는 존재를 보는 것으로 점점 자라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또 구별됩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그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뭐 선한 뜻이 있겠지, 뭐 뜻이 있으려니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눈이 열려져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생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적 구하기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구하고 살다 보면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점점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거 어서 많이 듣던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앞에 구절은 잘 모릅니다. 뭐냐면 모든 일에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것, 그것도 포함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괜히 밑도 끝도 없이 항상 기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모든 일에 항상 선을 이루는 거에서 오는 겁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뭔지 모르십니까? 교회 좀 다니고요, 성경 좀 아는 사람은 선이 뭔 줄 압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상식선에서 선이 뭔 줄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한 얘기가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래요. 그래서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별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별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선입니까? 대판 싸웠으니까 오늘 교회 안 간다, 이게 선입니까? 아니면 대판 싸웠지만 교회에 가서 빨리 사과를 하고 주 앞에 예배를 나가자 하는 게 선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 직장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 할 때에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게 선입니까? 아니면 거절하는 게 선입니까? 알지 않습니까? 살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가가지고 한번 허리춤을 어떻게 한다래요? 허리춤을 한번 치켜 올리고 도끼 눈을 뜬 다음에, 싸우러 갈 때는 눈화장을 진하게 해야 된다면서요. 눈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서 한번 대판하고 오면은 내 속이 시원해요. 그게 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애매히 욕먹고 애매히 거짓을 지어서 내가 핍박을 받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평안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선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근원입니다 하면서 아하던 새벽 기도도 깨워서 하고, 아하던 저녁 기도도 하고, 아하던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뭔가 일을 찾아가고 문제 해결을 찾는 게 선입니까? 아니면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누구 돈 꿔줄 사람이 없나 하는 거 찾아다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선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선을 따라야 합니다. 그 선을 선택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성숙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선과 아까운 데에 선을 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옳다고 여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학생들 예를 들어볼까요? 토요일 저녁이면은 주말이 왔다고, 예배도 어차피 2시라고 밤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노는 게 선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빨리 읽고 레위기 읽어서 빨리 잠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건전한 마음과 또랑또랑한 눈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선이겠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그 선을 선택하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선을 따르라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고 올 수 있는 것은 그 선을 택했을 때에 내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내 잘난 모습을 보이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힘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선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기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좌우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는 변치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슬픔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그 부분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어떤 세상의 공격도, 어떤 외부의 공격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간직하고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할 줄 알게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선을 택하고 싶지만 내가 조금만 이익이 있다면 선을 아래다가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잠깐만 눈을 좀 돌려주세요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사실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선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내가 주 앞에 결심하며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선을 따르고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하고 싶어서 뭐 할 수밖에 없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임하는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둘만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그 어떤 것하고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단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이런 좋은 게 있잖아. 지금 내가 사업이 엄청나게 어려워져 갖고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갔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건강한 자식들이 있잖아. 그러니 감사하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안 좋은 일 생긴 그 자체도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야, 하나밖에 안 부러졌네, 이쪽이 있으니 감사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부러진 다리 자체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결심이고 의지고 목적이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게 아버지의 의지란 말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그것이 땅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결심 가운데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습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결심이요 뜻입니다. 거기에 뭐가 헷갈릴 게 있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까? 뜻을 모르겠다니요? 아, 이런 거 말입니까? 내가 엔지니어를 선택해야 될지 사이언스를 선택해야 될지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 말입니까? 내가 A라는 회사를 가야 될지 B라는 회사를 가야 될지 그거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짜장면을 드려야 될지 짬뽕을 드려야 될지 그거 말입니까?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짬뽕을 드리던 짜장면을 드리던 하나님은 전부 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짬뽕을 드리든지 짜장면을 드리든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인지, 내가 그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인지, 내가 그 가운데에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가는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칠리하게 살든지 밴쿠버 다운타운에 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 뜻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발 거기에 하나님 뜻 찾지 말고 칠리하게 살던 다운타운에 살던 구원과 거룩함과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 뜻인데 우린 그 뜻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요, 1시간 전까지는 몰랐다고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연 내가 나의 인생 속에, 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냐입니다. 그게 우리의 집중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도전이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내 인생 속에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 어떤 희생도 전부 다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운데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나도 행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
나도 사랑하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구원,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 아버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뜻이 무엇냐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아버지의 뜻을 목적으로 삼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살 것입니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결정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